여름은 갔지만 그 발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한낮에는 아직도 여름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분명 여름은 갔습니다. 그 대신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꼭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결실을 못하면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가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면 오히려 방 안에 앉아서 화롯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따뜻한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가을에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시고 열매 맺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초조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첩경 중에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급하면 오히려 잡은 물고기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번 가을에 열심으로 일을 해 아주 풍요한 결실을 거두면서 추운 겨울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가난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이별도 무섭고 늙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죽음을 선포할 때 죄와 연결시켜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다. 이별해서 죽는 게 아니다. 외로워서 죽는 것도 아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돈이죠. 질병입니다. 이별 아니면 실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죄값으로 사망이 주어집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맨 처음 일어나는 현상을 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생기는 현상이 바로 분리였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두렵지요. 늘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아담을 뒤돌아오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도망가느냐? 왜 날 피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갑니다. 동시에 사람하고도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어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사실 저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가 먼저 먹고 절들어 내가 먹었으니 당신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강압을 해서 마지못해 제가 선악과를 먹었지 제가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해했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분리가 됐습니다. 같이 산다고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따로따로 사는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자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지 못하게 했어요. 자연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고 자연과 분리되면서 인간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자,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왜 행복을 원하지요? 그게 삶의 목표일 수 있으니까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쓰셨습니다마는 이 풍성한 삶도 사실은 행복한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소유하는 것, 무슨 뭘 누리는 것,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또 자연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분리된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분리됐으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간도 이제는 분리된 상태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식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독립을 할 궁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과 노동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이제는 사실은 차 한잔 마실 뿐이지 속으로는 넌 너고 난 나다 서로 분리된 상태로 만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리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좀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병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 노릇 뭐 이렇게 저렇게 자식 노릇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리된 것을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지만 교인들 상당수가 바울에 대해서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한 사람이지만은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고린도로 한번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을 했으면 실천해야지 왜 실천 안 하냐? 이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 가운데 일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르침을 거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가르쳤고 베드로도 잠시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각기 가르치는 사람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라 그러고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라고 합니다. 파당이 생겼어요.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지만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심히 섭섭해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아주 차가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의절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긴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지만은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잘못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어요. 물론 그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비판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서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저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두려움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두려움이요, 하나는 사랑함입니다. 동서고금의 러브레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예상 외로 좋았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신랄한 비판이 있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화를 내거나 바울에 대해서 더 적개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감사 편지지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징계의 글이고 고린도 후서는 감사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제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이냐, 어떤 길이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하고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장은 종업원들과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되어야, 일치가 되어야 모든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텐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뭘까? 커피 한 잔 마시면 될까?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 될까? 아니면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더 큰 상처로 돌아와요. 그것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택했던 방법이지요. 바울이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서로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자기들을 비판하고 야단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편지를 보았을 때에 저들이 회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편지를 보면서 섬찟 놀라기도 하고 잠시 화도 나긴 했지만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던가? 그랬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섭섭했겠느냐?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냈겠지.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를 쓰게 된 바울의 감정을 저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논리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비판적으로 야단치는 글을 써 보냈는데 저들이 그 글을 읽고 회개했다.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회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잘못을 저들이 고백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했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감정, 그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칭찬해야지. 이제는 내가 좀 얼싸 안아야지. 이제는 내가 저들과 하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요.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택한 방법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이란 말이 24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기쁘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대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야 상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도가 되마.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사도가 되지 않을 것이야. 너희 또한 나한테 실망을 주는 교인이 되지 마라.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되자. 나는 너희들을 자랑하고 너희들은 나를 자랑하고 그러면 너희하고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부부가 서로 일치되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랑거리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랑거리야. 그러면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우리가 일치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일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와 교인들이 일치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랑거리가 되자.
그러면 너희들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서로 함께 일하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일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장은 맨날 놀고 노동자만 맨날 땀 흘려 일하게 되면 사장하고 노동자가 하나가 되겠어요? 반대로 사장은 말이에요. 동분서주 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하고 공장에서 태업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 사장하고 노동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함께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우리 봉사부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부엌에 들어가서 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지금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커피를 마시면서 웃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일치는 안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건 자유야. 그러나 딴 데 가서 마셔야지. 한쪽에서 우는데 한쪽에서 웃으면 되겠어요? 웃는 것도 예의가 필요해요. 커피 마시는 것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놀고 그건 안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 같이 일하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일하다 보면 정들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 정들어요. 근데 쳐다만 보면 정이 절대로 안 듭니다. 밥 먹는다고 정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해야 정이 들고 같이 일을 해야 서로 이해도 되고 같이 일을 해야 교감도 되고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같이 일하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실직하면 아내가 일을 해야 돼요. 아내가 실직하면 남편도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자식이 일하는데 아버지가 일 안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칭찬 안 했습니다. 야단쳤어요. 너희들이 어째서 그런 거짓 신앙생활을 하느냐? 에? 그렇게 믿어가지고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합니다.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보낸 편지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질책을 했는데 두 번째 보낸 편지에는 너희들 믿음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제는 좋은 감정을 가졌으니까 고마워서 칭찬한 걸까요? 대개 사람들이요, 칭찬할 때는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칭찬합니다. 어떤 때는 고마워서 칭찬해요. 아니면 순전히 립 서비스죠. 뭐 비판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인간관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칭찬은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칭찬한다 이거지요.
이유는 없고 막연하게 어떤 계산된 의도가 있어서 칭찬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아첨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 믿음이 상당하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그걸 이 바울이 듣고 섭섭하고 가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고서 저들을 비판하는 편지를 써보냈는데 저들이 그거 가지고 더 화를 내거나 이 거짓 사도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고 이렇게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했으면 됐다 이거지요.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은 고등동물이에요.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나만 하냐? 다 하지. 뭐 그 상황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질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저들이 그 편지를 보고 금방 회개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무 심했어.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랬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냐. 어? 아, 이건 우리 실수야. 우리 잘못이야. 우리 다시 그러지 말자. 그렇게 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귀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게 믿음이 있구나. 회개하니까. 바울은 결심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교인들인데 더 이상 내가 이제 저들이 뭐 잘못했느니 왜 그러느니 이럴 필요가 없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칭찬한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칭찬 가운데 최고는 돈 많이 벌었네. 그거 아니에요. 상당히 건강해졌네. 그것도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당신 믿음 대단하다. 당신 전보다 믿음이 많이 큰 것 같아. 내가 뭐 딱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옛날 같진 않아. 당신의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해. 부럽다. 당신의 믿음이. 우리는 돈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건강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믿음 있는 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려면요, 칭찬해야 돼요. 근데 칭찬은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성으로 하는 칭찬은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빈말로 그냥 하는 거지. 따라서 그것은 아첨에 가깝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려면 그 사람을 찬찬히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칭찬해야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회개하는 걸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처음에는 야단 맞았다가 이번에는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러니 칭찬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회개 잘했구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칭찬하면 하나가 됩니다. 야당이 여당 좀 칭찬하고
여당이 또 야당 좀 칭찬하고 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난 요번에 김정은이라는 사람 처음으로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보니까 뭐 남북 뭐 이제는 정말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며칠이나 갈란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좀 철이 드나 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적도 칭찬해야죠. 거지도요 잘 살피면 칭찬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거지다 하는 선입관 때문에 찬찬히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렇지 거지도요 칭찬거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분리입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세금 더 내서 우리 좀 놀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부자는 말이요 가난한 사람들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내가지고 도와줘야 되냐 이게 불만이요. 젊은 세대들은요 나이 든 세대에서 상당히 반감입니다. 정년이 60으로 연장된 것 우리 어른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가 치열하게 각축하는 슬픈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삼포시대라고 안 해요. 젊은이들 모든 걸 포기한 시대다 해서 N시대다. N자가 모든 걸 다 포기했다 그거죠. 저들은 교회도 포기합니다. 젊은이들 만나보면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그저 뭐 잘 믿기만 하라 그런 소리만 하지. 우리 취업을 위해서 교회가 도와주었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위로를 해주었습니까?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무슨 안내를 해줬습니까? 10년 전에 20대가 교회 다니는 게 34%였어요. 근데 지금은 18%로 쭉 떨어졌어요. 교회가 젊은이들 위해서 해준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들도 각자 알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이냐, 저들과 어떻게 일치를 할 것이냐,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갈등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공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치로 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이 선택한 방법을 우리도 택해야 됩니다.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서로 자랑거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함께 일하고 또 이렇게 칭찬도 좀 하면서 일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무슨 TV 프로그램 가운데 응답하라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응답을 안 했으면 응답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도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리라. 그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응답하세요. 정신 차려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리가 아니라 일치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좋아하시겠네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분리가 아니라 일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